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딱 눈치채셨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심에 감사, 또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우소서. 윤석동 목사, 김용준 안정수 음악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더뉴스 복음교회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처럼 이 물질의 연보의 제목처럼 응답되어져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더뉴스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음으로 얻은 줄 알고 구했으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어렵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가슴에 묻은 자녀들, 수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게 많아요.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신문을 보아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치적 대통령을 뽑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월호 나머지 사람들을 수습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음란, 그리고 테러, 온갖 부정한 생각과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 스스로의 인간성을 상실해 버려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영과 또 사탄의 그 속해 있는 세상의 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령의 영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탄의 수하, 즉 마귀에 속한, 마귀로부터 쓰임을 받는,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종말 시대에 크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세상 사람들 사이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온갖 범죄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가, 두려움이 오게끔 하는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청년 역사 사역자들 중에 80%가 7계명을 범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뭐 대학교에서 있는 CCC의 대표라든가 각 교회에서 청년부를 수장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장, 뭐 청년부 뭐라 그러죠? 대표? 청년부 회장, 그런 청년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기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그들이 7계명을 어기고 살면서도 그것 자체가 어기고 산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하면 절차를 어기고 가는 무절제의 시대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모두 악이다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율례나 율법, 법률들을 견주어 맞춰간다는 겁니다. 자, 100년 전 의료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6월쯤 돼서요, 날 좋은 날, 따뜻한 날 야외 예배를 한번 갈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서울에 있는 양화진으로 갈 건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왔던 참된 그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어요. 왜 무덤에 가서 그러나? 근데 무덤의 의미보다도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또 어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막 드라마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면 첫 그 발걸음부터 바닷물이 막 휘황찬란하게 그 바다가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옵니다. 그 선교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체험을 할 것이고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그 국가의 연령, 나라의 연령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도요, 만만치 않은 그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부모도 심지어 거부하고 오직 젊은이만이 인정받고 그들이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20, 30년 뒤에는요, 국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로마의 멸망사. 근데 그토록 강하고 번성했던 한 시대를 장악하고 전 세계 반 이상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그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 멸망이 되었느냐 하면, 강한 이면의 그 반대쪽에는 너무나도 무질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대의 원인은 그 로마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던 젊은이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어른들의 지혜와 그리고 자기들이 겪지 못했던 어른들의 경험, 이런 판단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마치 노인이 뭐를 알아 요즘 시대에, 어머니가 뭐 알아요? 컴퓨터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기의 선친들이거나 노인들의 경험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 로마를 이끌어가는 원로들에게 반기를 들고 60세 이상 된 노인들을 그냥 갖다 내다 버려라, 이렇게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다녔어요. 더 이상 부모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뭐를 하면 노인들은 이미 그거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해보고 또 체력도 낭비해보고 국가적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넓은 나라를 지배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정부가 허튼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경제력으로 힘들어지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력이 손실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은 침략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세계라고 하는 21세기도요, 어떻게 보면요, 과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고자 발전시켰던 과학과 그 기술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고치기 힘든 병이 나오죠. 그럼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백신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치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하나 딱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예전에는 없었던 게 자꾸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요, 슈퍼 바이러스라고 해서 약이 듣지 않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도 지금 심각한데, 이제는 유기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소유한 유전자적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요, 바이러스가 자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세포 분열을 하듯이 스스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미국의 어느 영국인가요? 미국인가 어느 강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갖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공장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활 비생필품 만들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합성 화학물 같은 것들이 수중에 들어가면서 어떤 유기물들과 대체적으로 그 유기화합적 그 화학 성분에 있어 반응이 일어난 거래요. 그런데 세상에 바이러스가 그 유기물을 반응을 한 겁니다. 바이러스는 균이에요. 균, 세균. 그렇죠? 근데 그 세균이 세포를 갖고 증식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가 증식 가능한 슈퍼 박테리아가 나왔답니다.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과학이에요. 근데 그 과학에 사람들이 편해지고 요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못해도 외국 나가기 쉽잖아요. 왜? 이거 있어요. 번역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답만 하면 핸드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번역을 해줘요. 뭐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데 다 되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내가 내일 영국 갈 거야. 그 스케줄을 알아서 예약해줘 하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예약도 하고 자기 계좌에서 돈도 빼서 결제까지 하고 호텔까지도 다 예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생각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이것은요, 결국은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종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영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감정과 지식, 유행, 그리고 능력에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하고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그 질서들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도 생산하고 또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번영을 누려야 하는데, 어디서 무지개를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실 때 그 숭고한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성소수자라고 해서 자기들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성소수자 뭐 무슨 무지개 무슨 사단법인인가요? 그거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반대를 했대요. 허락을 안 해줬대요.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지금 계속 가면서 왜 그건 법으로 안 되냐,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거예요. 국가가 그건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왜냐? 성소수자 자유 있어야겠죠. 그들도 누려야 될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질서 없는 자유만 요구합니다. 자유만 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 방종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료보험 국가에서 희생하라, 국가에서 나를 도와줘라, 국가에서 나를 치료해줘라, 국가에서 나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을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국가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패망적으로 망쳐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 1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본인이에요. 본인. 아멘. 자, 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첫 번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흔히 은혜 갚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그 까치 뭐 그거 있죠? 은혜 갚은 까치. 뭐 구렁이 뭐 어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구렁이 먹이가 될 걸 구해줬더니 선비가 사자 밥이 될 때 까치가 뭐 어디 뭐 종을 두들겼다 그랬나요? 그래서 그 사자가 도망가게끔 했다고. 나가 가봤더니 그 까치가 머리가 다 깨져갖고 죽었다고. 한낱 미물도 자기한테 감사하게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낳은 육신의 부모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갚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안고 또 그 감사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은혜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도 거저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주고 그냥 주시고 우리에게 막 베풀어 퍼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학력도 없어,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지위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딱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인해 대속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예배 때마다 누누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신 분. 그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저주와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영원히 누리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닌 자유함이 있어요. 확인된 자유함, 주어진 자유함, 책임져 주는 자유함. 이러니 이제는 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야, 대단해. 내가 주머니에 돈 몇 푼 없다고 쩔쩔매고 걱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 권세, 내 권세,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도 아버지 거.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구하는 대로만, 원하시는 대로만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래도 못 믿어워서 우리를 도우려고, 보호하려고, 인도하려고, 지켜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또 우리를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필이면 선택했을까? 왜? 능력 있고 돈 있고 뭐 막 다 가진 사람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좁고 이런 사람들을 왜 선택을 했느냐? 또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시키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신 사명자의 삶. 이것이 가진 자들이 배부름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함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인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조금 없다고, 내가 지금 조금 못 배웠다고, 내가 지금 조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런 나를 쓰신 거니까. 그런 우리를 쓰시니까. 또한 부모의 은혜도 알고 스승의 은혜도 알 줄 알고 또 더불어 나와 같이 사는, 요즘엔 그 말이 없어졌어요. 이웃사촌이란 말. 이웃과도 함께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알고 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받은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2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민을 하는 시를 썼어요. 사도 바울도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거.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니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뭘로 갚을 거예요? 없는데. 있어야 갚죠. 있어도 다 갚지 못하는 게 주님의 그런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바다의 그 물결같이 많아요. 바다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물만 있는 것 같죠? 가만히 달빛 아래서 이러고 보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파도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언제 다세요? 못 셉니다. 또 시골, 우리 여기서는 못 보지만 강화도나 이런 시골에 가서 딱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막 떠 있어요. 자,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거 세 보신 분이 있어요? 별이 몇 개인지? 세 보다 보면 또 생겨요. 세 보다 보면 어딜까지 샜는지 구분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두 번째,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사람들의 판단력은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두뇌는 나빠집니다. 그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 자, 여기서 아버지 핸드폰 번호 외워보세요. 할렐루야. 엄마 핸드폰. 할렐루야. 누나, 오빠 핸드폰. 할렐루야. 목사님 핸드폰. 자, 봅시다. 우리는 교회나 사업장이나 핸드폰이 다 621호예요. 621호. 앞자리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람이는 참 놀라운 게 부모님 거 다 알잖아요. 가족 거. 자, 봅시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그것까지 안 다쳐요. 할아버지 생일, 할머니 생일,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 성함 몰라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 자주 거는 번호들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진 사람, 학교 교수님, 또 직장 상사 전화번호 외우라 그러면 못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로 보면 압니다.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장놈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참 많아요. 그거는. 그러나 기계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외워주고 버튼 손가락 하나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일을 전화까지 걸어주니, 옛날처럼 띠 이거 막 돌리는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 요즘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건 기본으로 하죠. 누가 시그마까지 따져가면서 계산을 한 사람이 있나요? 팩토리얼 따져가면서 계산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전공하는 쪽, 자기의 업무 분야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그걸 안 합니다. 왜?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시장 가서 암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만, 내가 좋아하는 것, 말초적인 신경, 관심을 끌을 수 있을 만한 것, 뭐 누구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했다더라, 누구 내가 뭐 바람을 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기능적인 환경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적응해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냥 동물적 감각만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 스스로가 버려버립니다. 어디다가? 이 기계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전이 전부 분석한 것들을 보고해주고, 또 방송에서, 신문에서
누가 뭐 무슨 뭐 통계를 내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다 나와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판다더라, 뭐 어디는 무한 리필이라더라. 이거는 내가 안 따져보고 내가 찾아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방송만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러니 한번 방송 나오면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쪽박이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전부 그렇게 망쳐가요. 또 더더욱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 주변 내 지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내가 원하면 거기서 정보가 다 쏟아져 나와요. 물론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참된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미팅 가가지고 뭐 애인 만들면 바보래요. 그냥 한두 번 만나다가 쿨하다 이렇게 헤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요즘 시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요, 성경책을 탁 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뜻으로 나한테 어떻게 임하시는지 내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어쩔 때는 또 보고 봐도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만 봤는데도 줄줄줄줄 이해가 될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노트북 하나 딸랑 들고, 태블릿 PC 하나 딸랑 들고 가서 거기서 누구보다도 빨리 찾습니다. 좋아요. 남들은 막 고린도전서 읽고 찾고 있는데 자기 혼자 띠디디디 쫙 펴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좋죠.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쓱쓱쓱쓱 읽고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읽은 본문을 또 읽고 쓰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읽고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본문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가운데서 귀한 은혜와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진리를 얻게 되는데, 이 태블릿 PC는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서 화면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오락으로 하는 바둑이나 장기, 많이 생각해야 좋은 수가 나오죠. 그래서 상대의 수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빠지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교회 똑같이 나왔다가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 갔더니 어마어마한 100층짜리 빌딩이 자기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붕도 없는 집이에요. 땅을 파고 있어요. 이거 뭐지? 왜 나는 똑같이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게 바로 상급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하고 이렇게 오후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오후도 지키고 3일 예배도 지키고 철야 예배도 지키고 이게 다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온갖 갖다 붙일 거 다 갖다 붙이고 세상이 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삭삭삭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받는 은혜와, 물론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받긴 받는데 온전하게 다 올인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받는 은혜와 축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죠. 근데 누구는요 이만한 걸 받고 누구는 요만한 걸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인 줄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건지 얘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클 때까지. 이게 벌써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차이예요.
세상의 영인 사탄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쫓아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옳은 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또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것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 그 성령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지? 능력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지? 라고만 궁금해하지, 저 사람이 성령에 묶인 사람이야. 왜?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에 묶인 사람인지 귀신에 묶인 사람인지 아니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국회와 대통령 선거 이제 있죠. 그거 보면 알아요. 상대방 숨 넘어가도록 비방해요. 가장 저지스러운 방법으로 물어뜯고 공격해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새도 방송에 나오면 서로 너 그 말이 있지 않냐, 뭐 딸내미가 어쨌냐, 아들이 어쨌냐, 온 집안 내력까지 다 거들먹거리면서 그 사람 흠집내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흠집낸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나는 대통령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흠집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꼭 그래야 되면 됩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독려해주고, 당신 그 정책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 정책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해도 좋을 판에, 그게 아니라 너는 떨어져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심보이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하는 심보 때문에 서로 흠집을 냅니다. 심지어 자기 실력이 모자라다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한 사람을 몰아서 낙방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 받은 일도 없고 성령 계신 줄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며 크리스천을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요. 예수쟁이, 야 고맙다, 너 내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쟁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쟁이, 대장쟁이, 또 뭐 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 우리가 말하는 명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옛날 우리 순수말로 쟁이라고 해요. 욕쟁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하하는 언어로 썼기 때문에 안 좋게 들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분야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면 내 모습에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 어느 때 듣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갔는데 술 먹자. 싫어, 나 교회 다니면서 싫어. 근데 그 사람 말 잘못했어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이 술도 먹는 거 안 좋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나 술 먹는 거 안 좋아해. 안 먹을래. 그게 내 믿음이야. 내 생활이야. 그러니 나 뭐라고 그러지 말고 대신에 내가 너네 다 대리운전 해줄게. 집까지 다 데려다 줄게.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유대관계 다 이루어져요. 술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슬쩍 앉아갖고 뭐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래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래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멀어지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비아냥거림으로 놀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이 임한다고. 그것은 오히려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아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디 아프고 죽을 병 당했다 봐요. 스스로 하나님하고 찾아요. 이거 얼마나 웃겨요.
기껏 하나님 모른 척 해놓고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막 맨날 성경책 보고 막 울고 짜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 뭐야 막 이래 놓고서도 아내가 어느 날 놓고 딱 어디 갔을 때 저 이게 뭐지 하고 다 뒤져보는 게 그게 남자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교회 같이 가자를 말 못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열심히 교회 갑시다. 당신 말이야, 나는 교회 가 열심히 다니는데 당신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이러고 부부싸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겨주면요 남편이 더 잘해요. 아내가 교회를 갔더니 밥도 안 챙겨주고, 이거는 맨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저녁에 가면 12시 다 되어오고, 어떤 날은 꼴쭉대고 나가가지고 철야 예배를 하니 어쩌니 하고 가서 교회에서 오지도 않고, 이거 봐라 외박까지 하네, 이래서 이만큼 취한 남편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는다고 옵니다. 휘발유통 들고 목사 나와. 그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남편이 그렇게 할까요? 진정 예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뭐가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아까운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오히려 남편이 그러죠. 이 사람이 교회를 더뉴스 모험교회를 나가더니 뭐가 바뀌었어. 밥도 더 잘해주고 설거지도 깨끗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카메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먼지 쓰레기 있는 거 다 찍어놓지 않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자기도 궁금하지요. 남자들은요 궁금하면 절대 못 참아요. 남자들은 궁금하면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기도원이 대체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딱 쳤더니 제일 먼저 뜬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길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기도원은 이런 거구나, 야 이거 무슨 사기꾼들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 알고 갔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성경을 읽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해요.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원하고 인터넷 세상 거 딱 뒤져봤더니 제일 먼저 뜬 데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데예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맞네. 여기 기도원 대단한가 봐. 택시 타고 도봉구까지 갔어요. 도봉구까지. 서울 도봉구까지 가서 붙들려서 오지도 못하고 밤 꼬박 새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하나 엎어치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뭔가가 다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 배웠고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드러내는 것, 저 사람들 대단해, 능력 있어, 와 저 사람은 어마어마해, 이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왜 자꾸 저 사람은 만나고만 싶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옛날 얘기해봐야 너나 잘해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섬겨줍니다. 그 사람이 마음 아프다고 누구 나 마누라랑 싸우는데 어쩌고 우리 마누라가 그거 그냥 야 그 네 마누라가 야 이혼해,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너 속상했겠구나, 야 너네 집이 그렇게 야 그랬냐, 그럼 내가 청소기 하나 사줄까, 너라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가 그래 하나 줘봐, 청소기 하나 어디 갔어요, 몇만 원짜리 조그만 거 손으로 하는 거, 저기가 한번 해봐요. 귀찮아고 내팽개쳤을지언정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인데, 그 성령의 역사함의 도구로 일단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내 주머니에 있던 돈 몇 푼을 가지고 그 손으로 하는 청소기를 사줘야 하잖아요.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일 때문에 썼어요.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3만 원짜리 청소기 사줬는데 아버지는 다음날 보너스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잘 되게 해서 보너스로 30만 원밖에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자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만 하지 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뭐를 해야 하나님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나와, 성경도 안 읽어, 묵상도 안 해, 친구한테 전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앉아서 입만 해 벌리고서 주세요 이러면 누가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15절에 신령한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 다시요, 성령을 받은 자,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신령한 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판단케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배후에는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경찰이 범죄자 잡으면요, 그 범죄 증거만 찾는 게 아니에요. 딱 앉혀놓고 배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배후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오늘 이 사건 말고 또 전에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게 있나? 여죄라는 것을 또 추궁을 합니다. 이것은요, 나쁜 습관, 그리고 습관적인 관습과 질병, 그 실패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어요. 그 범죄함 가운데도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아내가 아파서 뭐 병원비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돈을 훔쳤습니다. 배경이 누구예요? 배후가 누구예요? 아내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아내가 아픈데 돈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모든 범죄함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그 뒤에 배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배후가, 배후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배경이죠. 든든한 백.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것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탄의 영향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나 자신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